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죠. 찬양해 볼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신령함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왕께 나아갑니다. 백성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겸손하게 이 시간 주 앞에 섰사오니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tuk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불이 두렵잡고 장검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창조이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십니다.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좋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세요? 좋다고 하니까 좋으신 분이 되지 않길 그냥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함, 평안함과 위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영광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처음 불어보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 좀 고백해보죠.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고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간 우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각자의 갈 길로 살아가는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주 앞에 당당히 주님과 함께 세상 앞에 서며 승리케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막막한 것 같고 아직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주님의 승리로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각자의 삶의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주님
어려움을 향하여서 울며 불며 이 땅을 원망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응답을 기다리며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 안의 문제로, 신앙 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또한 장래 일의 문제로 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성령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며 안타깝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삶이 예배되게 주님 붙잡으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고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평안하셨습니까? 속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뵙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인지라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 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이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금된 영혼, 빛된 영혼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느냐? 그 모습은 바로 팔복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소금과 빛된 존재이며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사람,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 또한 화해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과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감당한 사람이며 또한 소금과 빛된 영혼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당부이며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오해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오해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오해 때문에 말의 의도가 바뀌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또한 내 마음이 치부되기도 하고, 그 오해 하나가 상황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해되고 곡되는 있는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세상이 보고 있는 오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율법과는 좀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 이단자가 아닌가? 저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오해. 본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겠다고 오늘 오신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모세의 오경을 타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땅에는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의 오경과 율법서와 네빔이라고 하는 예언서와 또한 카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었어요. 이게 묶여서 타락이라고 하는 전체 구약이 있었는데 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율법과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와서 구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구약에 대한 율법을 흔들어 놓고 있다. 구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막 오해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율법서 또 예언서 타락이라는 전체 구약이 구약을 내가 와서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내가 직접 보이고자 왔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가끔씩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지라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신약만 잘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신약만 잘 보면은 구약 뭐 필요할까요? 라고 의문보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인가요? 얼마 전에 동양철학을 가르치시던 김영욱 선생님이신가요? 요한복음을 강의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번 TV에서.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그분도. 정말 구약이 필요 없을까요?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어거스틴의 말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긴밀한 관계를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한쪽에만 편중되어 좀 읽기 쉬운이라고 부를까요? 이해하기 쉬운 신약보다 신약에만 집중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골고루 여러분 삶에 임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한다고 또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모습 같아요.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과는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베어 먹는 일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율법에는 그만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좀 따져 묻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요. 그것뿐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또한 당시에 그 터부시하고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친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세리들, 창기들 또 여러 죄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하시고 친교 나눴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또한 화 있을 거라고, 또한 독세자치라고 심하게 비판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당시 바리새인들 당연히 율법을 무시한다고,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오해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처럼 율법을 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율법 필요 없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높이 평가했고 율법을 통하여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볼 말씀이지만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또한 19절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게 일컬을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 보면 율법을 진짜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아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7절과 18절에 그냥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왜냐하면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세상 앞에 쓰신 것이고요.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모음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의 모음은 점과 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1.1획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 뜻이 바뀌거든요. 이 획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패션도, 의상도, 헤어스타일도, 음식도, 취향도, 사람의 마음은 다 바뀌어요. 바뀌다 또 바뀔 것이 없으면요. 이전 것이 다시 복고라고 하나요? 복고라는 이름 붙여서 다시 재유행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돌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되짚어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변해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나는 어떻게 반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는 한번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소돔성에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딱 간단한 주제를 갖고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롯과 가족은 소돔성의 멸망은 체험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롯도 성경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소돔성의 멸망은 바로 말씀의 부재,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멸시한 롯의 큰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말씀이 없어지고 믿지 못하고 말씀이 심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갈 길을 몰라 헤매게 되며 우리 삶도 소돔성과 같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은 바로 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 좋죠. 기적 좋죠. 하지만 그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로 남는지 아세요? 한 번의 추억과 영웅담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끝까지 나에게 남아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체험과 신비와 기적이 내 삶에 매일매일 있지 않더라도 말씀은 내 앞에 매일매일 존재해서 새롭게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허락하였사오니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기적 좋죠. 신비한 체험 좋죠. 하지만 더 우선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율법을 완전하는 게 무슨 뜻이냐?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원시복음, 신학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태초의 복음. 예수가 승리할 거라는 태초의 복음부터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라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그 사이가 그 예언까지 구약 전체에서 온통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오셔야 하며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죽고 다시 어떻게 살아나시는가에 대해서 구약을 온통 빗대어서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에 임하는 것인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은요, 한마디로 예언과 관련된 책입니다. 예언과 관련된 책이죠. 어떠한 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구약에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그런 예언에 대한 횟수가 1500군데가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정도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구약 전체에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증언한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은요,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거야라고 예언한 건데 진짜 오셨다는 것이죠. 진짜 왔어요. 구약이 예언으로 끝나버렸으면 그냥 허무했겠지만 완전하다는 것은 예언이 완성되도록 본인이 와서 그 완성된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고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하나하나 성취할 거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그 율법에는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재판법, 도덕법. 재판과 도덕법들은 제외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사법을 보면은요, 제사장, 레위인들, 또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성소와 각종 절기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막 우리가 몽롱할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힘들지만 근데 그 얘기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모든 제사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해 보면요, 이런 표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향하여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셨다고, 또한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였음을 스스로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세, 출애굽기, 십계명, 성막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없으면요,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 예언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온통 예수를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또한 이루고자 본인이 와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오해, 즉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다는, 또한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그런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본문이 등장해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하나님의 의를 잘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근데 더 잘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신대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의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달라요.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했던 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뤄놓았던 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향하여서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은 것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서 빠짐이 없어서 주일날, 아니면은 기도를 오래 해서, 아니면은 전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봉사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러한 우리가 외적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 또는 그걸 통하여서 얼마나 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덧붙여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을 바탕으로 형성된 믿음과 순결한 마음, 또한 그 순결한 마음에 표현되는 삶의 양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의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는요, 한마디로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어낸 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그거와는 좀 별개의 모습이라고 계속 언급해드려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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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죄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로마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죄책감과 절망감, 허무감이 더 늘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사람의 노력,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의, 믿음의 의, 은혜의 의를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마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로움인데 차별이 없이 예수를 통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한다고 평가를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처음 인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죄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의 바다에서 건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의롭다 평가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인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라 평가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조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더욱더 그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요,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빠진 행위의 신앙은요,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꼬집고 있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분을 믿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큰 선물인지라 그 선물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에,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들과 함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죠. 찬양할 때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온전케 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라 믿고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나를 넣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머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도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도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잠시 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생명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걷고 싶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산만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으사 내 시선과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만 향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지며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을 내게 붙잡아주소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 주어드립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려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또한 주님 말씀하신 정말 팔복의 귀한 영혼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나라에 비치는 귀한 영혼이 있다고 했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변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들어 주군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가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아멘. 하나님 눈을 들어 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며 주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세임 얻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오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오니 주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순간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기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이 소망합니다. 완벽해지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빈틈없는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쓰려나오니 붙잡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주님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곳곳에 임하게 오나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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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하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 아멘.